5월 18일 화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찬송가 59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성에서 남아있으면서 끝까지 열심히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 교회를 목회하려면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한가, 또 사람을 세우려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성은 사회 풍습에 물들어서 천박한 문화와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짓 선생들이 미혹을 했고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과 일상생활은 서로 다른 것이다, 관계없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격려하면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디도와
장로의 권위와 자세를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는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먼저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말은 과거의 성경에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레데 교회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의 권면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리고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믿음과 현실 생활은 따로따로다, 이렇게 강조했고, 그래서 성도는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삶 속에서 경건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과 유혹 그리고 세상의 물정이 교회 안에 물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을 때 교회와 성도의 영성이 망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남겨놓으면서 그 일을 정리하고 또 사람 세우는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과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와 사회를 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 보면 감독은 이러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은 이러이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8절과 9절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감독이다, 이렇게 감독의 자격을 규정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했는데 흠잡을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보면 이 고집대로는 말은 아우다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기 만족과 거만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자기 만족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만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분내지 않고 술 먹지 않고 굿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찾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은 사실 불신자라도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노여움과 감정의 홍수에 빠지고 술 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더러운 이득, 이것은 부당한 거래와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그만큼 당대 교회가 윤리적으로 추락하고 수준이 세상보다 낮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러이러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먼저 가볍게 말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쉽게 행하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보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필록세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를 다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는 신자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선행을 좋아하고란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나 세상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과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 네 가지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바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윤리나 기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보다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의로운 도구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바르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구별된 모습과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의로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람의 일이나 이 세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여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의로운 도구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